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도 멸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에 대하여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일지라도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마리아의 죄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니라. 네, 바로 어제의 말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마리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은 이 사마리아, 즉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남쪽의 유다, 즉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마리아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까지도 그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호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허물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허물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왕국에서 시작되어서 남왕국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머리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네, 기뻐하던 예루살렘과 시온 이 모든 것들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아서 옛날에는 기뻐하고 부러워했던 것들을 수치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누룩처럼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죄가 예루살렘에게도 이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먼저 범죄해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남쪽 유다에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결국 남쪽 유다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긍정적 의미의 비유에도 사용되지만 부정적 의미의 비유에서도 사용됩니다. 누룩이 긍정적일 때는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로수마 속에 전부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확산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면에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죄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 죄는 반드시 확산하고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죄가 확산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남쪽 유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죄가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고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확산되기 전에 반드시 그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면서 죄는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판이란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읽었습니다만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 내가 자랑하다는 것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집인 교회는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나중에 수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며 다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불행이 되고 우리의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끝까지 복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복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그 복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이 다시금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부끄러웠던 것들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카, 우리의 상처가 스타, 별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자랑거리를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스카가 스타로 변화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끝을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있다는 소식,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끝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복음 전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쳐 시행착오를 줄이고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일을 줄이고 한 길 가고 바른 길 가고 빠른 길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을 먼저 바라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되고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바라볼 때 온전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바라볼 때 곡선 인생, 지그재그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심판을 미리 바라보시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직선으로 달려가시는
직선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견언을 맺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이란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을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끝을 바라보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바라보고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직선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